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과 코로나19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우리 어드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당장 목사님과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에는 우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전에는 우리도. 한 번 더요. 전에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 있다면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또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대조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이렇게 큰 은혜요 기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를 오늘 발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존재였어요?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성경적인 언어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었던 존재,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존재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 존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할 때 죄라는 걸 의미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허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행하였을 때 허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이루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영적으로 원수들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통하여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원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상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조와 흐름 속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흠뻑 취하여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세상에 만끽하고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세상의 지배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배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종이 되었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의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세상.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마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절망 속에 가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그러한 삶에 이끌려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통치하고 또 수많은 문제와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수많은 아픔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비참한 모습,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원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의 원수는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쾌락 따라, 육체의 느낌과 감각에 따라서
우리의 쾌락과 그 즐거움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요, 가만히 두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이, 본성, 육의 타락한 모습은 죄를 즐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세상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육체적인 연약한 모습.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라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육체의 느낌대로, 쾌락대로, 즐거움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저주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최후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도 절망스러운 존재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루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이 무거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철저하게 자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절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 사실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이룬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내가 은혜를 받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공로의식으로, 당연한 의식으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떳떳하게,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봐라.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나도 또 자녀가 태어나도 또 자녀가 태어나도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절망의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이 늘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자신이었는가를 철저하게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의자에 앉으면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 내가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존재, 하나님, 내가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 다른 어떤 거를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이거 됐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분을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늘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싸워야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싸워야 합니다. 네, 싸워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육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진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싸워야 하고, 원수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여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여서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싸워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내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격하고 겸손하게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철저한 자각과 철저한 깨달음이 비참한 존재, 절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자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지고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 주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 마음의 소원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